지난주에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기로 마음먹었던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이름이 누구죠? 동생이 몇 명일까요? 느헤미야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해줬는데도 느헤미야 동생 이름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헷갈리면 또 곤란합니다. 느헤미야의 동생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페르시아의 형님을 찾아와서 어려운 그 고국의 상황을 들려줍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딱 페르시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돌아가기로 다짐을 하지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느헤미야의 그 직업이 어떤 직무를 담당하고 있죠? 술 맡은 관원입니다. 우리는 술 맡은 관원하면 왕의 술을 관장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그냥 술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 옆에서 술도 같이 나눠 이렇게 먹고, 그리고 왕의 정책을 보좌하는 보좌관입니다. 왕의 채찍으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 같으면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면 보내주겠습니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보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보니까 아닥사스다가 제가 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원을 페르시아 왕궁에서 부담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왕의 재가가 떨어지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재원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 비결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허락하고,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할 때 안 될 것 같은데 일이 됩니다. 막힐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할 때에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문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할 때 왕의 죄수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요셉이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할 때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에 있었지만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할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특징은 어떤 일을 만나면 묵도하고, 또 다른 사건을 만나면 묵도하고, 이 묵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길지 않습니다. 한 절을 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면 여호와께 묵도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처리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범사에 묵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묵도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의 묵도 뒤에도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한 손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묵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다급한 것을 막아주시고, 묵도하고 나면 떠오르지 않았던 생각들이 떠오르고, 묵도하고 나면 막힌 것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묵도 뒤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을 힘입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지 3일 만에,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250km입니다.
약 6개월이 걸리는 쉽지 않은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3일 지난 그 즈음에 바로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불탄 성문을 다시 만들어서 달자, 성벽을 다시 세우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얼굴이 뭐 좀 못마땅한 것 같아요. 뭘 분위기를 몰라서 지금 저러고 있는 것 같은데,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 무너진 성벽은 앞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직후에 이 포로 귀한 공동체가 정말 어렵게 다시 세웠던 그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귀한 공동체가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여유가 있겠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온 고향입니다. 그렇기에 집도 엉망이 되어버렸고 농지도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집안 건사하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아끼고 아껴서 겨우 재건한 성벽이었습니다.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고생해서 세운 성벽, 오늘은 제가 수요 예배에 비를 뚫고 나왔기 때문에 그 성벽이 어떤지 한번 제가 모시고 갈 텐데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에. 네.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완전히 무너졌던 그 성벽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성벽 세우는데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이렇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 포로민이 감당하기에는 정말 버겁고 힘이 들었습니다. 이랬던 성벽이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느헤미야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어렵게 세웠던 저 성벽이 어떻게 되었는지 느헤미야 2장 13절. 자,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해서 세웠던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무너졌고 불탔더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합니다. 조금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 무너졌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은 불에 탔는데, 여러분 한번 사진 두 번째 보십시다. 아까 그 성벽이 무너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심란합니다. 보기만 해도. 조금이라면 어떻게 보수해 보겠지만 다 무너지고 말았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러면 정말 다시 재건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 안 가본 길이라면 겁없이 달려들겠지만 앞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쌓아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고로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두가 나질 않아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어떤 악재가 겹치게 되느냐? 느헤미야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5장 3절. 자,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흉년입니다. 보통 흉년이 아니라 밭과 포도원,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자. 물가가 얼마나 비싸면 곡식을 얻는데 집을 팔아야 합니다. 아주 심각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고 자식들 학비를 대기에도 빠듯합니다. 넉넉할 때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 건축 아닙니까?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짓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악재가 더 겹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심란해하고 있는데 지난번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 이름들은 꼭 기억해 놔야 됩니다. 산발랏, 도비야, 사마리아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대대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성벽을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을 못할 이유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은 포로 귀환 공동체가 다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리가 되는 목표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벽을 재건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느냐?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이 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못하고 그래서 못하고 요래서 못할 것 같았는데 버거운 성전 건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에서 들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성벽 재건의 목표를 함께 들어 올릴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인데 저들이 도대체 어떻게 성벽 재건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우리 본문 느헤미야 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2절. 요 비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증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어떻게 세워졌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이 건축하였고. 무슨 말입니까? 앞서 진행했던 부분을 여리고 사람이 이어서 건축했다는 의미입니다.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나눠서 들어 올렸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4절에도 보면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건축하였고, 5절에도 보면 그 다음은 누가 건축하였고, 7절에도 그 다음은, 8절에도 그 다음은 누가 건축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성벽을 함께 나누어서 들어 올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들어 올렸느냐? 사진 한번 봅시다. 3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게 예루살렘 성벽인데 들어 올린 사람들이 꼭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성벽 둘레를 맞잡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벽을 빙 둘러 맞잡고 함께 힘을 합하여 영차하고 들어 올릴 때 안 될 줄 알았더니, 여러분, 마음을 합하여 함께 성벽을 들어 올릴 때에 성벽 재건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능력은 함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 올리면 안 될 것 같지만 들어 올릴 수 있고, 함께 하면 안 될 것 같아도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도종환 시인이 쓴 담쟁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담쟁이 그 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흙 한 줌 없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담입니다. 그런데 그 담을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느냐? 도종환 담쟁이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종환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여러분, 담쟁이가 물 한 방울 없는 벽을 넘을 수 있는 것은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손을 잡고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잎사귀 한 장이라면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물 한 방울, 뿌리 조금도 내릴 수 없는 담입니다. 그런데 담쟁이가 서로 손을 맞잡을 때 마침내는 그 담을 넘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능력은 손을 맞잡는 것입니다. 손을 맞잡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고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인생의 벽도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을 수 없는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여리고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기에는 넘사벽입니다. 잘 알듯이 여리고성은 호수로 된 것이 아니라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 위에 마차가 교차해서 지나갈 만큼 아주 견고한 성읍입니다.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뜨리고 넘어설 수가 있었느냐? 여호수아 6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을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함께 소리를 지를 때에, 함께 소리를 높일 때에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유아까지 합히면 약 12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 마지막 날 함께 나팔이 울릴 때에 120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이때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 이게 늘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안 궁금하신 것 같아요. 하나도 뭐 궁금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편안하게 읽었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12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한 마음으로 한 소리로 소리를 질렀을 텐데 어떤 소리를 질렀을까? 혹시 힘을 써야 하니까 영차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성 위에 있는 적군들이 두렵고 겁이 나서 으악 하고 비명을 질렀을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양강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저들이 하나님 주여,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마 한 마음으로 합해진 그 소리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120만 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고 소리를 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여리고 성이 어떻게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들이 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함께 나누어 여리고성을 맞잡고 들어 올릴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이 밤 우리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우리의 문제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여리고성도 무너져 내리고, 경제적인 여리고성도 무너져 내리고, 자녀의 앞길을 막는 여리고성도 그 기초까지 함께 마음을 합하여 맞서 기도에 그 여리고성을 들어 올릴 때에 마침내는 무너져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무너져 내리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것, 포로 귀환 공동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아무리 무겁고 부담이 되는 예루살렘 성벽이지만 거뜬히 들어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도 함께 감당하고
그리고 구역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함께 기도의 짐을 나누어지고, 가정에 일어나는 그 영적인 여리고 성도 함께 맞잡고 일어날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듯이 우리의 가정들은 제거되고 재건되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 성은 그 기초까지 무너져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맞잡으면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내게 맡겨진 그 부분만 하세요. 전체를 보면 기운이 빠지지만 내게 맡겨진 그 부분 붙잡고 양각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함께 영차하고 힘을 쓰면 의외로 쉽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손이 우리 교회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구역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를 붙잡고 우리가 함께 일어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공동체로 우리를 식구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무너진 성벽을 들어 올릴 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맞잡은 기도의 그 손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식구입니다. 한 마음으로 교회를 그리고 우리 구역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